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 위에 성령의 은사를 세워야 은사를 받은 의미가 있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소용이 있고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것들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먼저 부활 신앙 위에 신앙의 열심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독특한 신앙 관습인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관해 언급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았고 교리 공부에도 열심이다 보니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 관습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통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이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례는 본인이 받는 것이지 남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몰몬교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채택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 세례받는 관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가족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런 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부활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에베소에서 싸웠던 맹수라는 표현은 그를 죽이려 했던 거센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는 삶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부활신앙 위에 경건한 삶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한 동무들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즐기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죄 지으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마음껏 즐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은 부활 이후 살게 될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날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릴 것이다. 그러나 그 기사를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무디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만일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애쓰는 것도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인내와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 위에 신앙의 열심을 세우고 복음을 위한 헌신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세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상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신앙 위에 신앙의 열심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신앙 위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신앙 위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배웁고 주님께 상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과 지역과 세대와 남녀 간의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 신뢰와 공존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1일에 진행될 부모 교육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림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양림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나주의 효천교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양림의 모든 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주 날개 아래에 거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